무엇입니까? 복음은 문자 그대로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라는 뜻인데요. 복음은 왜 우리에게 복된 소식이요, 기쁜 소식이 되는 겁니까? 그 이유를 살펴보기 전에 먼저 복음에 대한 잘못된 이해를 우리가 먼저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복음이라는 것은 단순히 죄 용서만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물론 복음 안에는 죄의 용서가 포함되어 있지만 훨씬 더 풍성한 내용들이 그 복음 안에는 담겨져 있습니다. 사람이 구덩이에 빠지면 건져내서 옷을 깨끗이 빨고 몸을 깨끗이 씻어야 합니다. 그렇지만 그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관계도 맺어야 하고 삶의 의미를 새롭게 발견하면서 삶의 비전도 목적도 찾아야 합니다. 마찬가지로 복음 안에는 죄 용서와 더불어서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들이 담겨져 있습니다. 또한 복음이라는 것은 여러분들을 향해서 어떤 것을 행하라고 호소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늘 어떤 일을 해야만 인정받는 사회 속에서 살고 있어서 행위를 중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내가 헌금을 많이 내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할 거야. 내가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나를 무척 기뻐할 거야. 내가 더 착하게 살면 하나님이 나를 인정하고 축복해 주실 거야. 물론 그렇게 하면 하나님이 기뻐하실 것입니다. 그러나 복음이 우리에게 해야 할 일들만을 강조한다면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 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선한 행위들만을 하면서 살기란 불가능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복음이란 무엇일까요? 이 기쁨의 소식, 기쁜 소식, 복된 소식이란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의미합니다. 복음은 사람에게 초점에 맞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께 먼저 초점을 맞추는 것입니다. 사람이 어떤 것을 행하여야 하는가,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위해서 무엇을 행하셨는가, 여기에 초점이 맞추어져 있습니다. 복음은 하나님 자신과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통해서 행하신 일에 관한 것입니다. 우리들의 죄 때문에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돌아가심으로 인해서 죄인들의 구원받을 수 있는 길을 여신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해서, 내가 어떤 일을 해서 얻는 것이 복음 구원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들을 위하여 어떤 좋은 일을 하셨는가,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을 로마 성도들에게 설명하려고 쓴 책이 바로 로마서인 것입니다. 거기 한번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나타나서 믿음으로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을 말미암아 살리라. 여기에 보십시오. 복음에는 뭐가 나타났다고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고 했습니다. 이 하나님의 의라는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난 의를 의미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려면 하나님은 우리에게 의를 요구하십니다. 그런데 죄인들인 우리들에게는 이 의, 바른 것, 이것이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자신에게 있는 이 의를 죄인들에게 주십니다. 무엇을 통해서 주십니까? 십자가를 통해서 주십니다. 십자가를 통해서 죄를 용서하시고 예수 믿는 모든 사람들에게 이 의를 주십니다. 여러분들은 의의 옷을 입으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의 의의 옷이 여러분들에게 입혀져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라는 말은 죄인들에게 이 자신의 의를 주심으로써 자신과 우리와의 관계를
바르게 만들어 가시는 하나님의 주도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어떤 분이 외국에 갔습니다. 한번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스코틀랜드에 갔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근데 이 사람이 갈 때 위조된 여권을 가지고 갔습니다. 그랬더니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경찰에 붙잡혀서 이제 법정에 서야 됩니다. 법정에서 판결을 받으면 이 사람이 감옥에 가든지 외국으로 자기 나라로 추방하든지 두 가지 결론을 얻어야 됩니다. 그런데 그때 그 나라에 최고 통치자가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위조된 여권을 가진 자를 용서하고 그 나라에 새로운 여권을 주어서 그 나라에서 백성으로 살게끔 하였습니다. 이것이 바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하나님의 방식인 것입니다. 광복절날 같은 국교일 날에는 많은 죄수들을 사면시키고 그리고 사회로 복귀시킵니다. 마찬가지로 복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죄인들에게 대사면을 내리셨다라는 기쁨의 소식인 것입니다. 이제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과거를 묻지 않겠다. 이제는 너희들이 그 과거의 죄로, 범한 죄로 인해서 죄값을 치르지 않아도 된다. 모든 것을 용서하고 새로운 삶을 보장하겠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자꾸 내가 중심이 되어서 신앙생활 하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신앙의 오류는 여기서부터 시작됩니다. 내가 선택했고, 내가 믿었고, 내가 행했고, 내가 헌금 많이 했고, 이것을 신앙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내가 믿는 것이 복음이 아닙니다. 내가 예수를 믿어서 구원을 받았다, 이런 게 아닙니다. 그 개념보다는 구원의 빛 대신 예수님이 내 삶 가운데 먼저 찾아와 주셔서 구원의 빛이 내 가운데 임했기 때문에 내가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성령님이 내게 임해서 내 마음의 문을 열어서 십자가의 사랑과 십자가의 용서를 깨닫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복음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여러분들에게 찾아온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선포이자 선언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성경에는 구원에 있어서, 이 복음에 있어서 하나님의 주도권을 강조합니다. 거기 한번 디모데 3장 5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되, 시작.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은밀하심을 따라 중생의 시선과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습니다. 여러분, 복음은 우리를 죄로부터 구원합니다. 우리를 죄의 오물로부터 다 씻기시고 우리 가운데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런데 그 구원이 누구에게 달려있는가? 여기 본문에 보십시오. 디도스 3장 5절. 나의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나의 의로운 행위에 달려있지 않고 하나님의 긍휼을 따라, 하나님의 긍휼하심에 달려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깨끗하게 되고 우리가 새롭게 된 사실은 우리가 아는 자극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는 것입니다. 복음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바르게 맺게 하는데, 하나님께서 준비한 십자가의 사랑, 십자가의 은혜, 이것으로 말미암아 가능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신앙이 우리 자신의 행위의 기초를 세우면 늘 흔들리는 신앙을 갖게 됩니다. 내가 무슨 죄를 짓게 되거나, 혹은 내 자신이 교회에 와서 다른 성도들 관계 속에서 어려움을 겪게 될 때, 또 내 자신의 신앙이 나태하게 될 때 하나님을 뵙기가 매우 죄송스럽습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의심도 합니다. 영적인 무력감에 빠지기도 합니다. 여러분, 건물이 수십 층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땅의 기초를 깊이 파서 기초를 잘 놔야만 합니다. 마찬가지로 내가 성숙한 신앙, 내가 참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흔들리지 않는 신앙을 가지려면 깊이
기초가 잘 되어 있어야 되는데 이 기초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다라는 이 믿음의 기초에 우리의 신앙이 세워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기 신앙, 자기 행위, 자기 믿음이 먼저가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도권을 가지고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방적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에 우리 성 어거스틴이라는 목회자였던 분이 계십니다. 그분이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너무 유명한 말씀이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결코 참된 힘을 우리가 발견할 수 없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과의 만남을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사람이 성 어거스틴이었습니다. 그런데 어거스틴이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은 그가 완전히 죄인으로 살았을 때, 방탕하고 이단의 가르침에 빠져 있었고, 그리고 여인의 그 치마 속에서 방탕한 생활을 했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인생의 밑바닥을 헤맸던 그런 시절이었습니다. 자신의 처지가 절망스럽고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자신 스스로가 자신의 인생을 회복시키기에 불가능한 상태, 그때 주님은 이 어거스틴에게 찾아와서 은혜의 빛을 비춰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우리가 받은 이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 없음을 우리는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랑의 빛, 구원의 빛을 비춰주셨고, 지금 오늘 이 자리에서도 우리에게 함께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꽉 붙잡고 계시는 것입니다. 성도들 중에서는 이런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종종 있습니다. 내가 이번 주에 정말 많은 죄를 지었는데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을 것인가? 내가 이렇게 게으르고 참으로 나태한 신앙생활을 하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인가? 관계 속에서 늘 부딪히고 내가 감사하기보다는 불평과 불만, 원망으로 가득 찬 삶을 사는데 내가 어떻게 주님의 자녀인가? 이번 주에도 휴일날, 이 휴일날을 공휴일날이 많았는데 목사님이 문자를 보내도 제대로 단문자 하지 않았고 새벽 기도는 고사하고 왕창 노느라 정신이 없는데 내가 어떻게 성도란 말인가? 이와 같은 생각들로 인해서 믿음이 흔들거리는 것입니다. 흔들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은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거기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5장 8절입니다. 우리가 시작.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합니다. 여기 중요한 본문은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이 표현입니다. 우리가 아주 지독한 죄인이었을 때, 죄인의 삶을 살았을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이미 사랑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예전에 저와 여러분들은 다 한가닥 했던 사람들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여기 오셔서 굉장히 얌전하게 앉아 있고 계시는데, 예전에는 내 주먹이 최고였고 내 입술이 최고였고 내 지혜가 최고인 줄 살았습니다. 죄 짓는 것도 모른 채 죄를 범하며 살았습니다. 죄를 밥 말아 먹으면서 물에 밥 말아 먹듯이 우리가 그렇게 먹고 살았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형편없었던 시절 주님은 먼저 찾아와 주시고 사랑을 베푸셨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줄 믿습니다.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우리를 사랑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인이었던 우리를 사랑하셨다면 과거에,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살아가는 지금 현재 우리를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는 줄 믿습니다. 더 축복하시고 더 격려하시고 우리 편이 되시고 우리를 응원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의 구원은 결코 취소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원이 여러분의 행위에 달려 있다면 점심 때는 구원을 받고 오후 때 되니까 구원이 취소되고 저녁 때는 구원을 받고 잠자기 전에 구원을 잃어버립니다. 그런데 이 구원은 하나님이 제공하셨고 지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꼭 붙들고 계시기 때문에 결코 흔들리지 않는 하나님의 선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모두에게 기쁨의 소식이요 복된 소식인 복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실패, 이번 주간에 여러분의 낙심, 여러분의 이번 주간에 재범한 것, 여러분의 감정, 원수들이 여러분을 조롱했던 것, 심지어 사망조차도 이 주님의 구원에서부터 우리를 끊어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로마서 8장 38절에는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할렐루야. 복음은 이렇게 우리에게 참으로 놀라운 기쁨의 소식이고 복된 소식이고 선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은 삼위일체 하나님의 작품입니다. 이 복음은 바로 하나님의 사역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어떤 분은 하나님 아버지를 구약에 자주 나오는 심판하시는 무서운 하나님으로 많이들 생각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생각하시면 벌 주시고 무뚝뚝하시고 헌금을 적게 내면 승진 안 시켜주고 기도하지 않으면 병 걸리게 만들어버리고 전도하지 않으면 다치게 하는 아주 무서운 하나님 아버지로 어떤 성도들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부 하나님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늘 성자 예수님만을 얘기하기를 좋아합니다.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 예수님의 십자가만을 좋아합니다. 이들에게는 기독교는 성자와의 관계를 가지는 것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성부 하나님은 없습니다. 어떤 사람은 성령 하나님만 좋아합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는 실수하기 쉽습니다. 성령께서 우리를 붙들어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방황하고 넘어질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성령님만 의지해서 성령님만 부르짖고 체험과 능력을 중시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건보다는 용서보다는 성령의 능력을 강조합니다. 그런데 이 구원의 역사, 복음의 역사에는 성삼위 하나님 세 분이 함께한 공통적인 작업이라는 것이죠. 성부 하나님께서 제일 먼저 첫 자리에 오십니다. 인간들에게 기쁨의 소식을 주시고자 계획하시고 약속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 기억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누가 주셨습니까?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순서가 중요합니다. 여러분들에게 구원의 착한 일을 시작하신 분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믿습니까?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는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셨고 성자 예수님은 이 땅에서 그 성부 하나님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죽기까지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여러분 기도할 때 누구에게 합니까? 제가 어렸을 때 용돈이 필요하면 꼭 어머님한테 달려갔습니다. 아버지는 무서워서 돈 달라 했다가 뺨 맞을까 두려웠습니다. 실제로 맞기도 했습니다. 여러분, 성부 하나님을 망각한 성도들은 늘 성자 예수님께 초점을 맞춥니다. 기도도 예수님께로 합니다. 고민도 예수님께만 털어놓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좋은 걸 어떻게 합니까? 등실등실 춤을 춥니다. 그런데 복음이라는 건 뭐냐면 성부 하나님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인간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왜 죽으셨습니까? 우리를 하나님 앞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죽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부 하나님께 나아가야 합니다. 그분께 기도해야 합니다. 중심은 성부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보좌는 심판의 보좌가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그분의 보좌 앞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정죄하고 심판하시는 분이 아니라 그분의 보좌는 은혜의 보좌인 줄 믿습니다.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붙드시고 나를 도와주시고 나에게 가장 귀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가장 선한 것으로 채워주시는 분이 성부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나의 친한 친구가 되기를 원하시며 나의 찬양을 기뻐 받으시며 나의 눈물을 닦아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 아버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 성도들의 가장 큰 약점은 이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충만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산다는 것입니다. 바쁘다는 이유로, 또는 피곤하다는 이유로, 또는 상처받았다는 이유로 하나님 보좌 앞에 나가는 것을 미루거나 아예 생각조차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대로 내 생각대로 시키는 대로 살아갑니다. 그러다가 누군가에게 나에게 상처 주는 말 하면, 사방에 우겨쌈을 당한 것 같이 일들이 제대로 풀리지 않으면 금방 넘어집니다. 낙심합니다. 나 상처받았어. 나 상처받았어. 나 힘들어 주문을 외며 기뻐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담대히 선포해야 합니다. 내 뒤에는 전능하신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 우리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를 돕고 나를 응원해 주시고 나를 축복해 주시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계신 줄 믿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이 충만한 은혜를 받으며 내가 그런 말들을 시험당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고 그런 상황에 내가 절망하지 않고 주님 앞에 나아가서 은혜를 구하며 찬양을 드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이런 믿음은 성부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오래 머물수록 이 믿음이 생겨나는 줄 믿습니다. 어쩌다 내가 이런 크신 분을 내 삶의 왕으로 모시고 살았는지, 정말 큰 은혜입니다. Amazing Grace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 보좌 앞에서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도우심의 손길을 따라 살아가면서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구원이 우리 개인적인 체험, 우리 개인의 삶의 변화, 우리 개인의 삶의 기쁨에서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내가 변화되었다, 내가 죄와 싸움에서 이겼다, 물론 이것들도 기쁜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죄가 무엇입니까? 어떤 분이 이렇게 간증합니다. 저는 술독에 빠져 있습니다. 빠졌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술은 쳐다보기도 싫습니다. 좋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런 것은 소극적인 방식에 불과합니다. 죄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는 모든 것이 죄입니다. 여러분, 사람의 최고의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이고 영원토록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무서운 죄를 짓지 않습니다. 인격도 매우 훌륭합니다. 사회 속에서 좋은 위치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기 자신들을 영화롭게 합니다. 그러므로 가장 훌륭한 사람도 하나님 편에서는 가장 무서운 죄인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들은 무서운 죄를 범하진 않았지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고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행전 12장에 가면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나옵니다. 헤롯 왕이 왕복을 입었습니다. 많은 백성들 앞에서 연설을 했습니다. 수많은 백성들이 환호합니다. 저 연설은 신의 소리다, 사람의 소리가 아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영광을 돌립니다. 그날 주의 사자가 이 헤롯을 칩니다. 벌레가 들어가서 이 헤롯을 죽게 만듭니다. 구원은 단순히 우리의 죄 용서를 넘어서 이 하나님의 축복, 은총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 삶의 전부를 하나님을 영화롭게
영화롭게 하는데 초점이 맞춰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복음에 있어서 두 번째는 예수님이 두 번째에 오십니다. 복음은 아버지의 계획입니다. 그런데 이 복음을 실행하신 분은 성자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온갖 좋은 선물들과 모든 선한 것들이 아버지 하나님으로부터 내려옵니다. 여러분들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저는 우리 교회의 기도 제목했던 것 반드시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선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가는 길을 여신 분이 바로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피를 힘입어서 우리의 몸이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기에 우리 성부 아버지 하나님 앞으로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여러분들의 저주를 다 받고 가셨어요. 여러분이 거룩하게 살지 못하도록 하는 게 무엇입니까? 게으름들, 음란함들, 부정적인 성격들, 연약한 육신과 병들, 못된 성품들, 나약한 의지들, 화내고 짜증내는 성격, 부정적인 말들, 부정적인 생각들, 불평과 원망하는 이 모든 저주는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 다 가져가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은 더 이상 죄의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은 아브라함의 축복을 받아 누리는 하나님의 자녀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십자가를 붙잡고 나아갈 때 그 십자가 속에서 치유가 임하며 회복이 임하며 그 십자가를 의지해서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승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복음에 있어서 세 번째 자리는 성령님이십니다. 성령님은 성육신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의 사역을 도우셨습니다. 성령으로 충만케 했습니다. 아버지께서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하셨습니다. 저가 나가서 도로 나가서 착한 일을 하시고 선한 일을 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습니다. 성령의 기름 부으심을 받아서 저가 힘있게 사역한 것입니다. 성령님은 예수님을 도우셨던 것처럼 우리의 연약함도 도와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기도할 수 없을 때 성령님은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이 교회에 오셔서 예배드릴 때 제 설교와 우리 예배를 통해서 은혜 받는 일이 있다면 제가 10만 원이라도 여러분들에게 줘서 정말 은혜 받는다면 10만 원이 아니라 20만 원, 30만 원이라도 주고 싶은데 여러분, 저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습니다. 성령님이 역사해 주지 아니하시면 여러분 은혜를 못 받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목회자들에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치도록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은혜를 못 받는 건 여러분들이 저를 위해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아무리 좋은 말씀을 준비해도 여러분들의 마음밭이 옥토와 같은 마음밭이 되지 않고서는 여러분들 은혜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자신을 위해서, 성도들을 위해서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위해서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실패합니다. 반사가 잘 안 될 때도 있습니다. 실패하면 실패한 대로 깨닫게 하십니다. 새로운 힘과 용기와 희망을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잘 나갈 수도 있습니다. 잘 나갈 때는 교만하지 않도록, 그 세상을 사랑하지 않도록, 돈을 사랑하지 않도록 겸손하게 우리 인생을 다스리시는 분이 성령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성령님은 우리의 상황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처지가 어떠하든지 간에 모든 것이 협력해서 선을 이룰 수 있도록 만드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복음 안에는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담겨져 있습니다. 복음은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성령 하나님의 전능하신 횡의인 것입니다. 기독교의 진수는 바로 이 삼위이면서 한 분이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위해서
그에 대한 구원을 이루셨다고 하는 것, 이것이 바로 기독교고, 바울은 이 로마서에서 이 복음의 위대함들을 자랑하기 위해서 이렇게 바울을 로마서를 썼던 것입니다. 복음은 절망에 죄에 빠진 우리 인생이 건짐을 받고 새로운 피조물로서 이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가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가장 큰 선물인 줄 믿습니다. 위대한 선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복음으로 인해서 기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노라. 왜냐하면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됩니다. 여러분, 내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말은 내가 자랑한다, 내가 뽐낸다. 이 복음이야말로 내게 가장 큰 선물이에요. 이 복음이야말로 내게는 감당할 수 없는 감격스러운 놀라운 선물이다라는 그런 의미인 것입니다. 구약에서는 이 복음이 세상 가운데 임하면 놀랍고도 기쁨 넘치는 일이 생길 것이라고 이렇게 예언하면서 그 모든 문장들이 서정시로 표현되어져 있습니다. 이사야서 35장에 가면 복음이 임하면 소경들이 눈을 뜨게 되고 전능자들이 사슴같이 막 뛰게 될 것이며 듣지 못하는 자들의 귀가 열릴 것이며 모든 자들이 찬양하며 기뻐하실 것이라고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것은 생각만 해도 마음에 그려도 너무나도 기쁨의 소식이다라고 즐거움이 넘쳐난 것이라고. 그래서 이 구약의 사람들은 그 복음을 생각할 때 감사와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던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에도 보면 산들도 언덕들도 노래를 합니다. 모든 나무가 손뼉을 칩니다. 사람들은 기쁨과 평안함으로 인도함을 받을 것이다 라고 예언들 되어져 있습니다. 누가복음 1장에는 밤중에 천사들이 양떼를 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서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주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들, 여러분에게 복음이 이처럼 임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소식이, 이 복음이 여러분들이 들었던 그 어떤 것보다도 위대한 기쁨의 소식임을 여러분 간증하며 고백하고 있습니까? 이 사실 앞에 예라고 할 수 있는 우리 주님의 세교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며 경배드리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아직도 예라고 대답하기 어려운 분, 주님 제게도 이 구원의 놀라운 감격이 체험되게 하옵소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할 때 말씀을 생각하면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와 주셔서 손을 내밀어 주셨고 우리를 용서하셨고 우리를 의인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행위로 된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신앙이 우리의 행위 가운데 있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 그 기초에 둘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께서 내가 죄인 되었을 때도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신 줄 믿사오니 지금도 하나님께서 내 모든 처지와 사랑 모든 것을 사랑하는 줄 믿사오니 주님, 내가 손을 들고서 십자가를 붙드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교만함들, 나의 모든 더러운 것들, 나의 실패들, 어려움들 주님께서 그 십자가에서 다 가져갈 수 없음을 믿음으로 선포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내가 세상을 사랑했던 모든 것들, 나를 의지했던 교만한 것들을 이 시간 회개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드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한번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이 시간에 우리들 가운데 참여하셔서 이 복음의 위대한 소식을 들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여